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한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더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의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그 서울대학 교수 중에서 그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이 청년들, 이 청춘들에게 이 위로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몇 번 쓰셨는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저는 이 제목이 참 이게 요즘 들어서 참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뭐 20대 중반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들에게 이 김난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오늘 자막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제 겨우 어른이 되려는 흔들리는 그대여 진짜 인생에 들어온 것을 연민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건투를 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제 겨우 어른이 되려는 흔들리는 그대여 진짜 인생에 들어온 것을 연민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건투를 빈다. 불쌍하다는 거죠. 지금 뭐 20대, 30대 초반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도 예전에 저는 40대 중반 하면은 와, 굉장히 어른이다. 제가 20대 때 40대를 바라보면서는 굉장히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40대가 돼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저도 많이 흔들리고요. 철도 없고. 여러분 제가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는 굉장히 막 목사처럼 보이지만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왜 이렇게 잘 흔들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별로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여러분 이 두려움이 많고 또 이런 힘든 일이 많을 때 여러분 뭐 청년들만 지금 흔들리겠습니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기가 쉽고 또 그렇게 흔들려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우리가 참 본받고 싶고 그렇게 또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중에 다윗도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은 성숙돼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아브라함, 우리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도 뭐 애굽에 갔다가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자기 마누라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정직한 책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 뭐 전기나 회고록 같은 거 읽어보면 자기가 좀 잘못하고 실수했는 것들 다 뺍니다. 잘했는 거 이 미워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정말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도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정말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하나님을 믿는 세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가 점점점 단단해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세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2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 앞에 나왔던 그 다윗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한테 유독이 많이 다가왔던 단어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20장에서 다윗이 어떤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총애했던 이 사울 왕이 드디어 이제 마음속으로 다윗을 제거하겠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발작 증세도 보이고 막 그럴 때 막 창을 던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예 너무나도 철저하게 냉정하게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에 이제 결심한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가 20장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왜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영웅적인 행동도 보게 되었고 이 다윗이 앞에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을 정말 확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골리앗 같은 이 한 번에 싸워서 한 번에 이기는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울과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존재?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한테 제일 무서운 존재는 누굽니까? 상사예요, 상사. 부장님, 과장님, 위에 사람. 항상 이제 긴장 상태. 우리 결혼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제일 두려운 분이 누구예요? 시어머니. 항상 긴장 상태. 이게 한 번에 그냥 하고 끝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지금 사울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려고 하는 행동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을 때 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짓말.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된 판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판단.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많을 때요, 우리가 거짓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둘러대는 거죠. 그 현실을, 그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도 거짓말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앞부분을 보십시오. 1절부터 이 6절까지 앞부분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냐니까 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베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다윗이 이 노베에 있는 이 성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칼, 특별히 이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성소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1절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자, 다윗이 혼자 갔습니다. 왜 혼자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지금 어떻게 둘러댑니까? 왕이 자신에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왕이 자신에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지금 혼자 왔고, 지금 자신의 부하, 자신의 소년들은 이 특정한 장소에 지금 있다. 자, 이거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확인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뭐 제사장이 뭐 이제 이 거룩한 떡이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그 떡이 있다. 그러면 너희 소년들이, 너희 부하들이 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그 떡을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성결한 상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둘러대는 것에는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니까 7절이에요.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이 성소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 보낸 밀정, 간첩입니다. 간첩. 지금 이 아히멜렉과 이 노베에서 일어나는, 이 성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사울에게 고해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노베에 딱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누가 있는 겁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딱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아히멜렉에게 하는 모든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누구에게 보고가 된다고요?
사울에게 보고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짜고 연기하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뭐 임금이 뭐 이렇게 보냈다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 다윗의 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급한 상황이 되면요. 급한 상황이 되면 애들이 이제 집에서 엄마가 이제 숙제 열심히 해, 학교 공부 열심히 해 하고 이제 딱 나갔는데 애들이 보통 공부를 안 하고 뭐 합니까? TV를 보잖아요. TV를 보는데 이제 갑자기 띠리릭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들어옵니다. 이 급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TV를 얼른 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중에 근데 TV 뒤에를 만져보면 뜨뜻하죠 이제. 뭐 했어? 애들 바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뭐 공부했어요, 공부. 여러분, 오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그래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 저는 그런 아이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TV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용서를 해줄 텐데, 예. 그러면 용서를 해줄 텐데, 근데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이 공기만 공기로도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 거짓말하는 공기는 다릅니다. 엄마들이 이게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여러분, 이건 나중에 다 들통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도 했고 이삭 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을 만나고 다급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둘러대기 쉽고 거기서 어떤 정직이나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또 한 가지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데, 지금 이 다윗이 지금 뭘 계획하냐니까요. 지금 어디로 망명 가는 것을 계획합니까? 블레셋.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블레셋의 어느 지방으로 가냐니까 10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여러분,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사람이 이곳 출신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 가드. 이 블레셋의 한 지방 이름입니다. 가드 출신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지금 그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가서 그 칼을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 자기를 조금 받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까? 조금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다른 데로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볼 때 다윗이 했던 이 판단은 옳은 판단입니까? 그릇된 판단입니까? 그릇된 판단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어느 정도로 아냐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불려졌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까지 알 정도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존재, 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사실. 다윗이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지금 이 블레셋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서 좀 이렇게 하면 자신을 좀 받아주고 이렇게 이 망명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은 더 위험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세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이 이게 잔잔하지 않고 막 요동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후회스러운 결정이 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냉철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쫓기면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쫓기면 쫓길수록 이게 이상하게 이게 결정하기 쉽다는 사실. 갑자기 누가 뭐 집을 비워달라 그랬다. 이제 뭐 집을 이제 새로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얻어야 되나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더라는 사실. 다윗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믿으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다. 자, 무엇이 어둠을 몰아냅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둠에 속하는 건 뭘까요? 어둠에 속한 것은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또 우울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어둠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 즉각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지금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견디기가 좀 어렵고 답답하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윗도 지금요, 다윗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마음에 어때요? 막 두려움이 막 자리를 잡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은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돼요.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시편 34편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일은 이 성경을 좀 찾는 것도 저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앞에 다 보여주지만요. 자, 여러분 시편 34편에 그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편에 그 비싼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싼 성경에는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표제가 있어요. 표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딱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그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4편인데요.
자, 우리 4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6절도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17절, 18절, 19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곤고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곤고한 상태, 두려움이 많은. 4절에도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뭐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이제 도망왔다가 여기서 또 이제 안 돼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거기서 또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따라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사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왜 믿어요? 그거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십니까? 나올 이유가 없죠. 내가 어려워가지고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안 도와주고 우리 목사님만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도 도와주십니다. 왜 안 도와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가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저는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세미나 갔다 그랬잖아요. 모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렇게 계획은 많으신데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안 돼요.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꾸 기도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 그런다. 근데요, 저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목회도 기도로 하는 거더라고요. 목회 기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한다. 죄송합니다.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 기도요, 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이런 표현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건져주신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광야의 삶을 사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자,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갔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또 위협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아까도 제가 시편 34편이 그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할 때 쓴 시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또 미친 척 하면서 어느 정도로 했냐니까 상대방들이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이게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했으면요. 이런 일까지 겪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상황,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분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여러분 결국에 나중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런 어려운 경우에서 또 그가 구원함을 받고, 또 나중에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다윗의 삶에는 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물론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아까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